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도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이제 조금 선선해졌지요.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로 더위를 견뎌내시느라고 수고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부터 창조절이 시작되는데 교회력으로도 이제는 가을이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친 몸과 지친 영혼이 다시 생기를 재충전하는 회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를린에 가면 예술대학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보통 베를린에 우리 자유대학이 있고 훔볼트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술대학이 또 있어요. 그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한병철 교수님이 2010년도에 출간했던 피로사회라는 책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는 주요한 질병이 있었다 그럽니다. 사실 20세기 중반까지는 이 주요 질병이 박테리아였다 그래요. 박테리아로부터 잘 보호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외부 박테리아로부터 잘 분리되어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 그럽니다. 바깥에서부터 몸을 공격해오는 이런 박테리아를 잡아내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한 사회의 패러다임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20세기 중반까지는 그 공동체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동체를 잘 분리시키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방식이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은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피로도 극복할 수 있고 회복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박테리아 시대는 항생제가 발견 혹은 발명되면서 끝이 났다 그래요. 요즘은 우리가 박테리아 때문에 큰 고민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항생제 처방 받으면 조금 지나면 금방 좋아지잖아, 그죠? 예전에는 어림도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었고 목숨을 대량으로 빼앗아가기도 했던 그런 질병이었다는 겁니다. 20세기 말부터는 이 박테리아 대신에 각종 신경증 증상들이 주요 질병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무한 경쟁 속에 던져넣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을 무한 경쟁 속에 던져 넣어야 하는 그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기를 앞질러 가지 않을까 두려워서 쉬지도 못하게 되었고요. 또 경쟁에서 도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런 자기 강박 증상이 자기 착취로 이어져서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피곤함이 삶의 조건이 되어버린 시대가 20세기 말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성적이고 총체적인 피로사회가 열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심지어 지난해부터 우리 인류 모두가 다 함께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그 피로도가 극대화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1년 6개월 이상 전 세계의 모든 인류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동일한 시험 문제를 지금 받아들고 실험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 문제는 세속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교회 역시 이 같은 문제를 받아들고는 지금 시험을 치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교회 공동체가 이 공동체를 지키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관심을 다 집중했던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교회 공동체도 역시 교회만의 대답을 이 시대와 우리 이웃들에게 내어놓아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버린 사람들의 마음과 그 영혼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대답을 줄 수 있는지 사실은 대답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저는 교회가 이 가을, 겨울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와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만의 대답을 준비하고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등포와 신길동에서는 우리 영신교회가 그와 같은 대답을 준비하고 교회의 선교적인 과제라든지 교회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에 이 대답을 함께 포함하고 준비해야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로와 피곤함에 대한 여러 가지 물음들 앞에서 성경의 처방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교회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할까 생각해 보다가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합니다. 이 말씀 속 소년과 장정은 피곤을 모르고 지쳐 넘어지지 않는 인간의 상징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칠 줄 모르고 피곤해지지 않는 인생의 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런 소년과 그런 장정이라고 할지라도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은 곧 모든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피곤하고 지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몸만 피곤하고 몸만 지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치고 영적으로 곤비해지는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 쓰러지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28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피곤하고 곤비한 인간과는 완전히 대비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을 공급해 주기 원하시고 지쳐 힘이 소진되어 버린 모든 사람들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이 그러하지요.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의 길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일이 내 생에 겪게 되는지,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영혼이 곤비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를 돌봐주시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눈 바깥에 두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분의 눈, 그분의 시야 속에서 내 인생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와 불안도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이 생겨나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지쳐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영적으로 지쳐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우울해집니다. 영적인 우울함이 삶을 뒤덮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다라고 이렇게 탄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그렇게 지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피곤해졌고 혼비해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되었다고, 신뢰할 수도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탄식했던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도 신뢰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만 자신감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좌절감이 찾아왔고 삶이 가라앉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모른 척 하셨던 적도 없으셨습니다. 일어난 일을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지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알아봐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하지요. 어떤 일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길로만, 그런 방식으로만 나를 인도해 가실 수는 없으신 것 아닙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는 내 삶에 대해서도, 해석할 수 없는 내 삶에 대해서도 불편함과 불안함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당연히 내 삶이니까, 나의 삶이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처럼 잘 안 될 때는 불편함이 생겨나지요. 그게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내 삶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테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한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믿음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맡길 줄 알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울증을 겪었던 엘리야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합왕의 신하들, 그 바알 제사장들을 멋지게 물리쳤는데요. 그런데도 갑자기 이세벨의 위협이 너무 강력하고 그 이세벨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지치지 않고 피곤해지지도 않을 것 같았던 그 엘리야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할 만큼 한순간에 그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 엘리야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엘리야의 성공뿐만 아니라 그 엘리야의 좌절까지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지친 엘리야 곁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새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지쳐 쓰러질 만큼 피곤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지쳐 잠이 들어있던 엘리야를 지켜봐 주셨고 어루만져 주셨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피곤해져서 잠들어 있는 그 엘리야 곁을 지켜보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어루만져 주셨고 또 먹을 것을 주셨고 그렇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엘리야가 일어났던 것은 엘리야가 힘을 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낙심되어 있거나 우울함으로 가라앉아 있는 분들을 보게 되신다면 힘을 내라고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자신을 향해서 주문처럼 힘을 내라고 자꾸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피곤하거나 우리가 지치거나 쓰러져 있게 되는 이유는 낼 수 있는 힘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때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선은 힘을 내라고 말씀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의 돌봄으로 힘을 조금 공급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도록 중보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을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라고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치고 힘이 들고 쓰러져야 할 그때에는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나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 기다리는 대신에 억지로 힘을 내어 보려고 하거나 억지로 힘을 짜내면 결국에는 소진되어 버리는 겁니다. 탈진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힘을 내었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피곤하고 지칩니다.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지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 피곤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 지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스로 힘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멈추어지게 되면 지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앙망한다라는 것, 이것은 우러러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넋을 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라는 그런 말도 사실은 아니에요. 이 앙망하고 우러러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시선을 그동안 사로잡고 있던 것들, 그것으로부터는 최소한 눈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권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힘의 근원이 아닌 것으로부터는 최소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까지는 이 앙망한다라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힘의 근원이 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힘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드는 것이 뒤따라와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힘의 진정한 근원이 되는지 알고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힘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새 힘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새로운 힘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삶의 길 앞에 늘 가득 놓여 있는데 마음은 잔뜩 지쳐버렸을 때 여러분, 내 힘만으로는 그 문제들을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꼭 필요하고 그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그리고 염려들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아까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서 피곤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 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인생의 우선순위와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이 많아지고 문제가 쌓여갈 때마다 점점 더 일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곤해지면 잠시 일하지 않다가 다시 일에 몰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가져보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접속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문제에만 몰두하다가 지쳐갑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지쳤다 할지라도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비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수리가 수직으로 비상할 수 있는 것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나면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문제로부터 온전히 비상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전에 마인츠라는 독일의 도시 근처에 있는 독수리 공원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독수리가 아주 많이 있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함께 가서 아주 작은 독수리들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노는 동안 큰 독수리가 있는 곳에 가서 그 독수리를 사육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이 새 힘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독수리 사육하시는 분이 말씀하기를 아마도 그 뜻은 독수리가 이 지구상에서는 유일하게 조류들 중에서는 수직으로 상승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대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늘 이 말씀을 보면 주변의 어떤 환경들, 어떤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보다도 더 자유롭게 비상하고 있는 그 독수리 같은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장면이 겹쳐 보입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앙망했던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하늘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일은 사실은 앞으로도 뒤로도 사방으로 막혀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염려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문제들 속에서도 수직으로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약속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피곤하고 지쳐 있다면 날아오르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면 염려로부터 우리가 날아오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힘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힘을 주시는 모양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어떤 디딤돌이 있지 않더라도 주변에 비록 모든 문제들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수직으로라도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그 모든 염려와 곤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고 계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앙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수직으로라도 비상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수직 상승의 은혜뿐만 아니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박질한다는 것, 이것은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도 수많은 인생의 변수들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일상을 살아가는 잔잔한 삶의 여정 속에도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삶의 변수들은 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곁길로 빠지게도 만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버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혼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꼭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보시면 그 마음이 슬프시지만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발부둥치는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아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결코 기뻐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독수리는 수직으로 비상할 수 있는 날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 사육 하시는 분이 저에게 이어서 해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런데 사실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데는 제일 취약한 새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날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기에는 너무 날개가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독수리가 가장 높이 난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날기도 한대요. 왜 그런가 하면 날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독수리는 신기하게도 바람을 탈 줄 안답니다. 바람을 만나서 바람을 타게 되면 독수리는 날개짓을 하지 않는답니다. 날개를 쫙 펴게 된답니다. 마치 글라이딩 하는 것처럼, 패러글라이딩 하는 것처럼 날개를 쫙 펴면 이것이 온전히 바람을 타고 날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하나님과 함께 오히려 가장 큰 장점으로 만드는 성도의 모습을 여기서 봐야 한다고 목사인 저에게 독수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하더라도, 우리가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줄 모른다면 사실 우리는 피곤해질 겁니다. 지치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는 다 자신의 몸부림으로 날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때때로 하나님과 함께 나는 법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없이 혼자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인생을, 나의 모든 삶을 맡길 줄 아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몸을 잘 맡기는 것이 피곤하게 되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 하나님께 인생을 잘 맡기는 것이 다른 박질 하는 동안에도 지치지 않고 탈진하지 않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바람에 우리 인생의 날개, 내 삶의 날개를 맡겨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영신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